자, 이 앞주에 청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빈쌤도 이번에 좀 같이 등록해서 갔으면 참 좋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을 줬어요. 내가 어제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꼭 들어라. 꼭 들어서 녹취해가지고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했나 모르겠네. 이번에 그리 길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꼭 들으세요. 보세요. 이번에 중요한 메시지가 증거됐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름에는 다 렘넌트를 위한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잖아요. 그래서 이 리더 또 WRC 또 PKMK 수련회, 그리고 마지막 청년 수련회, 청년 렘넌트에게 주는 메시지. 그래서 이번 청년 수련회가 이번 모든 렘넌트들에게 전달했던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237 망대의 주역이 되라. 이 메시지는 우리는 그 한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거는 모든 렘넌트부터 작년까지 다 같이 붙잡고 갈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만 붙잡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붙잡을 메시지로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세 강의 메시지가 전달됐는데, 1강이 뭐였죠? 개인의 절대 망대를 세워라.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죠. 나 개인의 절대 망대, 그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결국은 한계가 오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지금 이 사단이 3단체를 통해서요, 세상의 모든 곳에 망대를 다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개인이,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게 되면요, 결국은 이런 개인의 절대 망대가 없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불신자.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축복을 줬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근데 성경 속 렘넌트는 철저하게 개인의 망대를 세워서 교회의 망대, 세상 복음화의 망대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롤 모델로 주잖아요. 요셉 이야기, 다윗 이야기. 그건 뭘 말합니까? 요셉이, 다윗이 뭐 특정한 인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야고보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성적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을 붙잡으면 그대로 복의 근원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의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럼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망대 중에 망대죠. 24, 25 영혼의 망대. 24 망대를 세워야 돼요. 24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걸 통해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잖아요. 이게 기준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기준, 도전하는 기준, 뛰는 기준이 뭡니까?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약속 붙잡고 집중했잖아요. 24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데 25 오순절 날의 이름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뛰쳐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임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아람어를 배웠습니까? 로마어를 배웠습니까? 15개 나라 방언으로 뛰쳐나가서 전했다. 그 시간표에 맞춰서 15개 나라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25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가정복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다리라. 뭐 하면서? 언약 붙잡고 24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안 됩니다. 기다리면 어느 날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 바뀌는 거예요.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보좌가 임한 거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요,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남편의 마음도 다 바꿔버리고 그 마음을 바꾸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함께 세계복음화의 동역자로 쓰임받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작품을 남기는 거죠. 영원한 작품, 우리 후대의 작품, 망대의 작품.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의 절대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기도를 찾으라. 보좌를 누리려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려면, 위로부터 오는 그 권세를 누리려면 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보좌를 누리는 게 기도예요. 또 뭡니까? 삼시대 살리는 거. 과거, 현재, 미래 살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 않으면요 과거의 상처에 묶이게 되고 과거에 속게 되고. 근데 정말 나의 기도를 누리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공중의 권세자. 지금도 이 사단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뭡니까? 개인과 가정과 시대를 잡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와 흑암과 싸우는 영적인 그 권세의 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위로부터 오는 힘.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그 힘을 얻게 되면 오력이 회복되죠. 그 순서대로 영력이 회복되면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회복됩니다. 이거는 위에서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이제 뭡니까?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CVD. 정확한 언약 속에 그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산업선교 메시지에도요. 정확한 CVDIP는 강단을 통해 전달된다.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요. 정확한 언약 그리고 꿈, 이미지 그걸 가지고 우리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나를 오늘 오전 말씀에 됐죠. 한나가 바로 처음에는 이걸 찾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틀린 기도, 세상 사람이 하는 기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죠. 왜? 종교적인 기도, 열심 기도, 틀린 기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이 나 실현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가지고 이제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망대를 만드는 기준이다. CVD야. 이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삶들을 놓고. 삶들이 있는 교회. 삶들의 언약을 이루는 나의 산업. 삶들이 있는 세계 선교.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칠언약. 이걸 붙잡고 여러분이 실제적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나의 사명이 나오게. 나의 사명을 찾으라. 그래서 이 나의 사명이 언제 나옵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전체의 메시지, 강단의 말씀, 현장의 말씀, 기도 수첩. 그 흐름을 통해 내 인생을 완전히 편집해야 돼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편집하지 않으면요. 옛날에 구습대로 사는 것입니다. 옛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 소생시키고. 그럼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딱 따르게 되면요,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그렇죠? 왜 렘넌트들이 딱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딱 자라면요, 망대, 그럼 소통이 되잖아요. 망대. 내 개인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 세 가지 뜰, 소통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이거 없어서 무너졌구나. 제1성전, 제2성전 이거 없어서 무너졌구나. 우리가 이거 해보겠다. 소통이 되잖아요. 내 인생이 세계 복음화로 편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로 내 인생을 설계하라. 다윗이 목동의 자리에서요, 내 인생을 편집하면서 기도로 미래를 설계한 것입니다. 나는 서밋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이룰 것이다. 기도로 설계. 그렇게 해서 뭡니까? 세상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디자인해라. 디자인할 수 있는 작품을 남겨라. 우리 청년들은요, 실제적으로 이제 세상에서 부딪혀야 돼요. 그러면은요, 이런 편집, 설계, 이런 디자인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나의 전도. 왜? 이제 현장에 나가니까. 전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죠. 전도는 뭐냐?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전도는 뭐냐? 흑암과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다. 나의 전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전도는 뭡니까?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일천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언약 성전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망대가 서야 어떻게 됩니까? 파수꾼이 서게 되죠. 파수꾼이 서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죠. 언약을 전달하고 빛을 발하고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때 오는 응답이 뭡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것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모든 언약 가진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다. 그래서 나 개인의 절대 망대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살려라.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다. 교회의 절대 망대.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교회 안에요, 렘넌트 때부터 이렇게 딱 복음을 듣고 자란 렘넌트들이 이런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돼서 교회를 헌신해야 돼요. 젊을 때 하지. 젊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지. 언제 하겠어요? 얼마나 젊으니까 좋습니까? 저도 젊을 때는요, 막 2시간 자고 교회 일하고 했어요. 2시간 자고도 하고. 어쩔 때는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예 그냥 교육관에서 잤어요. 일을 다 마쳐야 되니까. 일 다 하고요, 그냥 집에까지 가면 머니까 그냥 교회에서 잤어. 그냥 교육관에서. 그리고 신학교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하고. 젊으니까 날밤도 새고. 그럼 내가 내 젊음을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지금 젊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일하기 좋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돼서 렘넌트를 키우고 금토일 시대를 열고 렘넌트들의 가이드 역할을 하고 또 남길 자. 어떤 렘넌트를 보니까요, 돈 벌어가지고 그걸요 모아가지고요 후대 렘넌트 장학금 그걸 후대들에게
주더라니까. 야, 보면서 야, 정말 남은 자가 남길 자가 되는구나. 후대를 또 키우는 거야. 젊을 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요,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의 정말 힘이 되고 보호자가 되고 식준이 되고 또 생명건 동역자가 되고. 내가 모 교회인 그 온누리 교회가 저기는 청년들의 저력이 있어요. 청년들이요 교회 이전하는데요, 야 통장을 다 깨고 시집갈 미천 다 깨고 청년들이 거의 교회 헌금의 80%를 냈어요. 그래 교회를 지하에서 지상 200평으로 딱 올라가더라고요. 자기들이 담보로 딱 해서 은행에서 빚도. 그게 젊을 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은이들을 보고 뭡니까? 정말 혈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열정이 있다고 그러죠. 그 아프니까 청춘 그런 말도 있지만 때로는 뭐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 청년 때 아니겠습니까? 낙심하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청년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잠깐 TV를 보니까요, 24살인데 야쿠르트예요. 야쿠르트예요. 근데 한 달 수입이 놀라지 마세요. 1,000만 원 벌어요. 걔가 여자인데요, 참 생각이 바르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직장에 가보니까 거기에 자기는 젊으니까 그런 일을 하지만 50대, 60대 사람들은 들어가지를 못하고 직장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장에 같이 들어갔는데 50대, 60대라는 것 때문에 잘리고 자기는 들어간 거예요. 그럼 나 같은 사람 때문에 50대, 60대 장년들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디 가서도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양보하고 직장을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분 뭐냐면 정말 나는 젊으니까 근데 젊을 때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는 그 누구도 가지 않는 요구르트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일하겠습니다. 야, 20대인데 너 지금 뭐 직장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딱 맞대. 그냥 열심히 뛰어서 막 뛰는 대로 버는. 뭐 아주 그 저기 인상착의도 좋고 인사도 우리 백 집사님 생각나더라. 얼마나 인사 안 하고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얼굴 마다하며 얼굴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막 자기 소개하고 막 그러면 그래가지고는 애들부터 어른까지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다 엄마야. 엄마가 몇 명 되는지 몰라. 엄마, 어머니 저 여기 왔어요 하면서. 그래가지고는요, 이 아침 새벽 5시부터 새벽 5시에 이제 버스 타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는데 8시까지 딱 8시까지 저녁 8시 그 자가용 몰고 우리 백지사님 타고 다니는 자가용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원 수입. 근데 그것도 젊으니까 하잖아요. 젊으니까 그게 청춘이라. 예. 자기는 직장 생활 진짜 적성에 안 맞아 못 한대요. 그거 쥐꼬리만 하나 월급 받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뭐 집 사고 뭐 하냐 이거지. 내가 좀 뛰면 돼. 그 장대비가 쏟아지는데도 우비 쓰고 차 몰고 간다라니까. 막 비가 막 장대같이 이 앞안에 쏟아졌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몰고 가더라고요. 젊으니까 하는 거다. 젊으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요, 2, 3, 치유, 여기에 이제 모든 방향을 맞춰야 돼. 237 다민족이 올 수 있는 교회. 정말 이제는 앞으로 마약, 정신병자 많아집니다. 이제 홀로 등산 가는 건 큰일 나요. 도봉산에 가면요, 여자들 혼자 막 등산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대낮에 그것도. 영적으로 공황증으로 시달린 사람 많습니다. 서밋
지금 후대들이 다 죽어갑니다. 목포에서도 어떤 중학생이 내가 학교 와서 선생님 다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잡혔잖아요. 예비살인. 이제 예비살인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애들이 억눌렸던 게 지금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후대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가 없어요. 그럼 교회는 철저하게 237 치유 서밋 시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만들어. 다민족이 올 수 있는 뜰. 이제 우리나라도요, 이제 다민족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저출산 국가, 고령화 사회. 애를 안 낳아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과감하게 문을 열어야 돼요. 나 한동훈 장관 보면서, 야, 그래. 전 세계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법조문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우리나라 이제 진짜 일할 사람 없다. 그러면 이 나이 드시면 뭐 어떻게 누가 먹여 살립니까? 젊은이들이 일해야 그거 가지고 이 복지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문호를 대폭적으로 열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으로 밀려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쉽게 다민족을 볼 수 있을, 지금도 그렇잖아요. 평택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 거의 7, 80%가 다 다민족.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한 뜰을 만들어야 되겠죠. 다민족이 올 수 있는 뜰을 만들어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뭡니까? 치유의 뜰을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치유 미션업, 앞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치유 미션업, 우리가 한번 시간 되면요, 그런 이 조은수 목사님 그 미션업 하는데 한번 가서 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그래서 우리 최은선 목사도 여자 미션업, 남자 미션 어떻게 치유하는지 가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뜰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디로 파고 들어갔어요? 회당으로. 후대들이 있는 회당으로. 결국 뭡니까? 그 지역에 렘넌트를 세우지 않고는 지역 복음화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으로 파고 들어갔다. 이런 뜰이 있는 교회. 누가 해야 돼요? 이거를 성도들이 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렘넌트가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 그래서 삼뜰의 조직을 세워야 된다. 다민족 인재, 다민족 인재 발굴. 다민족 중에 인재들이 있거든요. 그런 인재들이 정말 복음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단체 안에도 이런 우크라이나 또 여러 나라에서 인재들이 와가지고요, 그들이 한국말, 복음을 한국말로 직접 듣겠다. 그래가지고 뭐 대화해보면요, 우리보다 더 대화를 잘해요. 한국말을 그렇게 잘해.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 그 나라에서 대학원 출신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유학 보낼 정도면은 국비 장학생으로 보낼 정도면 그냥 아무나 보내지 않잖아요. 진짜 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이 큰 일을 할 사람을 국비 장학생으로 보내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지금 훈련 받고 있잖아요. 그런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 이런 인재 한 명 세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그 나라가 살게 됩니다. 우리 안창호 선생, 이승만 박사,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안창호 선생 같은.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세웠잖아요. 특히 유한양행의 그런 유일한 박사, 이런 분들. 우리나라 제약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이 제약 부분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삶들의 조직을 세워야 된다. 치유 전도 캠프. 이런 치유 미션홈을 딱 세워놓고요. 그리고 뭡니까? 이런 치유 캠프를 통해 지역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약으로 치달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약이 점점 우리 주변까지 확산될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진짜 마약 환자들, 이제 마약이요, 처음에는 약하게 하게 되면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중독이 되면 더 센 거 하게 돼요. 펜타닐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이런 뭐 신경이 다 꺾인다고 그러죠. 여러분 봤죠? 뭐 좀비 나라.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걸 누가 해야 된다? 정말 우리 청년들,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치유 미션홈도 하려면요, 이런 삶들의 언약 성전이 딱 세워지면 그런 미션홈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서밋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랩런트 때 영적 서밋으로 세야 돼요. 영적 서밋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밋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라를 망치게 해요. 성경에 어떤 인물이면 사울한 것 같은 영적 서밋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영적 문제가 드러나죠. 다윗을 막 견제하고 죽이려고 하고 악신이 들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결국 영적 서밋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밋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라를 위기 속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정치인들 딱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철저하게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기도를 해라. 이걸로 삶들을 놓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의 뜸교회에 정말 237 나라 다민족 살릴 일꾼을 붙여주옵소서. 정말 치유를 통해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사역자를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서밋 랩런트 시대,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서밋 랩런트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부교육자를 붙여주옵소서. 여러분이 오바다가 붙잡은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제대로 된 교육자 한 명 세울 것이다. 지금부터 기도해야. 그래가지고 그런 부교육자 교회에 모셔가지고 내가 이 부교육자 내가 사례비 주고 학비 다 될 것이다.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오바다가 붙잡은 그 축복을 내가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그런 정말 이 언약 붙잡은 주의 종을 딱 세워봐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구 말대로요. 이삭은 100년의 축복을 받았지만 오바다는 1000년의 축복을 받았어요. 왜?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굴에 숨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먹여 살렸잖아요. 거기에 가족들까지 하면 한 300명이 넘는 그 선지생도 가족을 먹여 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년의 응답이 필요한 거죠.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언약을 이룰 언약 성전을 주옵소서. 237 나라가 올 수 있는 그런 언약 성전.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언약 성전. 서밋 랩런트를 키울 수 있는 하나님 언약 성전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걸 여러분의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으면 돼요. 한나가 붙잡은 것처럼, 다윗이 붙잡은 것처럼. 이걸 위해서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교회 절대 망대를 세워. 그러면서 뭡니까? 3강이 세계 복음화의 절대 망대를 세워. 세계화. 세계화가 되면 자동적으로 세계 복음화가 되죠. 세계화의 절대 망대. 그래서 세계화의 절대 망대를 세우려면 세계 현장의 삶들 이걸 붙잡. 그럼 무엇을 먼저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정말 세계화의 절대 망대를 세우려면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먼저 숨은 망대. 드러난 망대 이전에 뭡니까? 숨은 망대가 있어야 돼. 바로 7가지 언약 속에 있는 나의 것. 이 망대를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7 언약이 뭡니까? 이거죠. 이 7가지 언약을 실제 기도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라는 거죠. 이게 숨은 망대다. 이게 바로 가장 첫 번째 돼야 될 부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숨은 응답을 주신다. 이게 응답이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응답이라는 건 없어요. 무응답이 응답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갔다. 거의 한 10년 감옥살이 했죠. 그러면 그게 무응답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때 하나님 모든 작업을 다 했어요. 그 감옥에 있을 때 이 바로 왕의 꿈을 꾸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 앞에 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특히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응답이 아니다. 그 속에 숨은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숨은 응답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 거지. 이미 내면에 이미 숨은 응답이 있는 상태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숨은 응답을 붙잡아라. 뭡니까? 이거 찾아내면 이미 끝난 거예요. 아예 CVDIP. 이게 나의 것이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찾아내면.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이걸 찾아냈어요. 이게 꿈으로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그죠? 이미 게임 끝인 것입니다.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걸 확실하게 응답을 받고 노예로 간 거예요. 감옥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그 속에서 형통한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숨은 작품을 남기라.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워서 승리한 그런 보호자의 작품. 이것을 나의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기면 어떻게 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고 정말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통해서요 왕궁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청년 렘넌트들이 확인할 것. 뭘 확인해야 되는가? 오늘의 오직 유일성 제자. 이것을 찾으라. 나의 하는 일 속에서. 근데 청년은 젊으니까 조금만 앞서가고
조금만 10배로 뛰게 되면요 반드시 찾아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옛날에 아웃라이더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1만 번의 법칙이죠. 어떤 것이든 1만 번, 하루에 1만 번만 집중해버리면요 나중에 10년이 됐다. 그 분야의 최고 탑이 된다. 최고 탑에 자리를 불렀어요. 마이클 조던이 농구 황제 아닙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10,000번을 튀기다. 10,000번을 슛하고 필드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조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뛰는 마이클 조던만 보잖아요. 근데 피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 이 감각이 놓쳐버리면 자동으로 눈 감고 쐈는데도 들어갈 정도로. 그래 그 분야의 탑이 되잖아요. 난 우리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어요. 하루에 1만 번 집중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0년을 투자해봐요. 10년. 뭐 20대 때. 한 10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30대 아닙니까? 30대 때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 좀 늦으면 40대. 그래가지고는요. 마음껏 주를 위해 쓰는 것이 일하는 것이 마음껏 다윗처럼 요셉처럼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다. 오늘의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야 돼.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평생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만들어집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서밋으로 갔지?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갔지? 이게 렘넌트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유아레스. 그 대구에 가니까요. 대구 그 하나교회 옆에 그 교육관 있잖아요. 그 교육관 이름이 뭐냐? 1층에는 커피숍이 크게 있죠. 그 교육관 이름이 이거더라고요. 오유아레스. 그래서 참 이름 잘 지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만들어. 그렇게 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시대를 앞서가나. 아까 오면서 그런 이야기 했지만 앞으로 이제 뭐 보험 그거 판례 AI가 다 할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손해 사정인이 막 판례 뒤져가지고 하는 것보다 돼요. 그죠? AI에 딱 넣어버리면 AI는 수만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판례, 법조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I에게 물어보는 게 더 빨라요. AI는요, 단 1분도 안 걸려요. 1분도 안 걸려 탁 해결책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이제 우리 지금 교수님 보험하지만 보험도 AI 이제 활용할 겁니다. 이제 법조인들도 이제 판결할 때 AI 도움 받을 겁니다. 그게 사람은 이 빈틈이 있거든요. 사람은 한계가 있거든요. AI는 뭡니까? 수만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판례문을 가지고 딱 판결을 해버리죠. 누구를 선호하겠어요? 사람을 선호하겠어요? AI를 선호하겠어요? 앞으로 내가 병원에 가서 이걸 수술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도 AI가 판결하게 돼요. 수많은 수술 데이터 그걸 가지고 이거는 수술할 거, 이 병은 지금 어떤 병, 다 판결해 내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앞서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계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중직자 시대를 준비해라. 우리 렘넌트가 이제 청년 렘넌트가 조금 크면요 중직자예요. 그래서 mormon교는 20대 때 장로로 세웁니다. 장로로 세우고 어떻게 합니까? 해외에 나가서 1년 동안 있다 와야 돼요. 가서 세계 현장을 보고 오라는 거죠. 여러분 길거리에 그 젊은이들 옷 제복 입고 다니죠. 장로들입니다. mormon교 장로. 그러니까 mormon교는요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또 좀 배낭여행도 한번 해라.
유럽 여행도 한번 해라. 뭐 하면 되냐? 돈 없으면 배낭여행 하면서 거기 농장 같은 데 가서 그 돼지 우리도 좀 쳐주고 밭도 좀 밭일도 하고 그러면요 재워줘요. 밥 줘요. 페이 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유럽도 한번 순회를 해라. 다릅니다.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중직자 시대를 준비해라. 조금 있으면 중직자가 됩니다. 그럼 어떤 중직자가 돼야 되겠어요? 어제 흩어진 제자에서 로마서 16장의 제자 이야기했죠. 보호자, 식주인, 생명운동. 친척 인정받는 자. 그래서 70인 중직자 시대를 준비해서 70인의 응답을 누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70 장로를 세워라. 세계 복음화 현장 파송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70인 중직자를 세웠다. 중직자 시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그리고 뭡니까? 삼들 시대를 준비해야 돼. 앞으로 교회는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특히나 뭡니까?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서밋 렘넌트를 키워라. 그리고 5천 망대 시대. 237 망대도 중요하지만 이제 5천 종족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걸 누가 하겠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해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 좀 기도할 게 스리랑카가요. 좀 후진국이고 그리고 굉장히 불교, 그리고 힌두교,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그런 게 다종교가 많은 지역입니다.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가게 되는데 일주일 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거기에 또 여러 부족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현장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237 망대의 주역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나 개인의 절대 망대, 그걸 통해 교회의 절대 망대, 세계화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